한국이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나서 살기 좋은 나라, 또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여행을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 작년 2023년에는 약 900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대하여서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꼭 해야 하는 여행 코스가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남산타워였고, 둘째는 많은 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장이었고, 셋째는 경복궁이었고, 넷째는 코리안 바베큐, 즉 삼겹살 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주와 타로를 보는 것이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국을 찾아오는 여행 코스로 즐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주와 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주와 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것에 있어서 많은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 이런 특성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무릎땡 도사나 무엇이든 땡땡 보살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면서 마치 무당이나 보살이 되어서 사람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또 보살이라도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나는 이런 점술가들과,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존재들도 아니고 평범한 존재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런 제국의 왕일지라도 한낱 꿈에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왕이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해몽이라고 하죠.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해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과정이고, 이 동일한 꿈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해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그 꿈의 해석을 해줘야 될 그 대상자의 꿈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 이 자체도 맞추라고 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은 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바벨론에 세워진 이러한 술사들과 무당들과 이런 박수들은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이 당연히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주술적인 그런 일들을 왕 앞에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왕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고위직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꿈 해석이나 마술을 부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에게 있어서는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꿈에 대해서 그냥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재주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으로 그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계속해서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만이 그들이 듣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자 왕은 그들에게 엄포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몸을 쪼개고 그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왕이 엄포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오히려 이 꿈과 해석을 맞춘다면 많은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즉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이 아무리 왕이 큰 영광과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맞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또 그 무당의 할아버지라도 맞출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왕은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시나 그들이 왕의 꿈의 내용에 대해서 대충 넘겨짓듯이 아무 말을 하게 되어서 만약에 그 꿈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이 바벨론의 무당들과 점술가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제국의 왕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또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하들에게 있는 그 능력도 어떻게 보면 왕이 소유한 능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지혜가들의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이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의 능력이 정작 필요할 때 쓸모없는 것을 보고 그러한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 왕은 이 병사들을 시켜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혜자들을 넘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한 무당이나 점술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점술가들로 인하여서 이 왕의 분노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던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아리옥을 만나고 나서 명철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이 과연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둘러댔다면은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은 환관장 아리스부나가 이 다니엘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다니엘을 살아남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이 지혜롭게 대처한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상황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 무당들과는 다르게 이 왕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려움을 긁어줄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이전에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벨론의 점술가들이 이 왕의 요구가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부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려주겠다고 하니 만약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다니엘은 신이거나 혹은 그가 믿는 신이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제국,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우상들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리고 박수무당들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당당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무대였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모든 이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신비적 물체나 자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바벨론의 이 점술가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물어볼 존재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한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도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채식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채식만을 먹고서는 도저히 육식을 하고 좋은 것을 먹는 이들보다 건강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은 여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완전한 이러한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대학을 타지로 가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한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타지로 가서 정착하기까지 이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따로 독립을 하고 정착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독립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빨리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이 육군보다 2개월이나 더 길게 하는 해군에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모로부터 떨어진 생활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은 거였구나. 내가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이 되고 나니 그때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구나.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정말 근심과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자체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천국과도 같지만 이 가장이 된다는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도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가끔씩 찾아뵈면서 이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의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부모님께 찾아가서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자녀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는 자는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한 후에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그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정말 머리를 꽁꽁 싸매가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 홀로 해결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홀로 기도하도록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 즉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동역자의 협력 속에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마음이 복음, 즉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였습니다.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함께 풍성한 이런 복음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필요 없이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역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다니엘 3장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물불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만약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겨우 2사람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 모두가 믿음을 지켜서 그 풀물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동역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들이 있을 때 가지 않는 내가 그냥 그들을 가는 이들을 가만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뜨겁게 중보기도로 동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교사로서 지원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역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이 재정적 동역함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꿈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능력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의 발걸음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가 곧바로 왕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는 바로 근위 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리옥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주술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무당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려 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들을 살리려 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왜 살리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인들을 멸하려 없애려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이 죄의 결과로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바벨론의 무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지나쳐야 한다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 생명의 길을 열려 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이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해마다 이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3기 사역반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대상자라는 사실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역은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동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그의 마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가 더욱더 복된 통로로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복된 통로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역하는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